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답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의 계획된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경우 율법에서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던질 기세였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죽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 법에 따라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여라고 했다고 해서 로마 법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가르친 것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올무에 걸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오늘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치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결국 모였던 군중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라는 것은 죄를 내가 지정하다 이런 뜻이죠. 내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지 아니할 터이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늘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라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분이라기보다 더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 설교처럼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거기서 끝나지만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6번째 이 계명을 더 확대시키셔서 살인 그것뿐만 아니라 미워도 하지 말고 이웃을 조롱하지도 말고 미련하다고 욕하지도 말고 따돌림 시키지도 말아라고까지 확대시키셨어요. 예전에는 죽이지만 않으면 죄책감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워만 해도 죄책감이 들게끔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더 엄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간음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간음은 아내가 있는 남편이나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를 이제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적인 간음만 행하지 않으면 죄의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음욕을 품은 것만 해도 마음에 죄책감이 들게끔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자유를 주셨다기보다 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엄격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비추어 봤을 때 생각하는 것만도 간음이라 했으니 실제로 간음을 행하였고
그 간음을 행하는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 사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것, 겉으로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기로 원하셨다라면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실제로 간음하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분명 책망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사실 간음은 현장에서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잡힌 사건이 마침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가서 이거 조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신학자들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 수 없죠. 어쨌든 분명히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여인은 분명히 율법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이 남았을 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내주십니다. 이 여인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비로워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 생각의 방식을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쉽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흥분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죄와 무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같이 비난합니다. 같이 비난하지 않으면 너도 저런 죄 지었지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더 열심히 흥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네가 이런 백주대낮에, 예수님이 낮에 계셨으니까 백주대낮에 이렇게 간음을 행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들을 둘러싸서 돌을 하나씩 들고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곧 죽일 태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죄가 분명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도 너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어? 그리고 간음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발각될 정도면 그 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겠죠. 순간 일어났다기보다 이 간음한 행위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나쁜 일 했니? 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 그 남편의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봤니? 이런 문제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론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남편하고 살 때 다른 건 다 참아줄 수 있지만 그건 못 참아하는 여인 대부분입니다. 당신 돈 못 벌어와도 내 참아줄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은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여인들이 많죠. 사실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간음한 여인이 행한 행위는 굉장히 악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너 너만 생각하고 너 음욕에 불타서 그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하지 않으신 걸로 나옵니다. 주님은 그냥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기준점을 잡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돌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지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인들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며 죄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많은 오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니까 죄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많은 죄와 죄인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고 그냥 그랬다더라 라는 누군가 들려주는 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리 어수선합니까? 검증되지 않은 많은 뉴스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원칙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요, 이 사람이 만약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죄인이 사법부에 가서 정식으로 당신의 죄가 확실합니다라고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추정, 이 법적인 용어의 추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정과 다르더군요. 이거는 확신하는 겁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항소를 하면 항소심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람은 아직도 무죄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많이 쓰는 말 중에 피의자라는 말 많이 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의심되는 증거들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들은 조심스러운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우리 이성도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잘 대답해. 제가 하는 말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이성도님께 들은 것이고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죄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확인되지도 않고 그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는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문, 방송, 언론 정보 쪽에서는 프로파간다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선전, 선동, 전술이라는 말이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놓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자존심과 많은 인격적 침해를 받은 후의 일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이것이 상대를 공격하는 하나의 전술인데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타인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항상 경계하셨어요. 오늘 주님 보십시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의심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죄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없는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세리들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창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잘 용서해 주시면서 용서를 잘 안 해주시는 자꾸만 책망만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BC 300여 년 전에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대제국이 4분 오열되면서 4개국으로 크게 나눠지죠. 거기에서 분열된 셀루코스 왕조와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한 사람들,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 나타나겠죠. 이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 때 알렉산더가 나타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때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100년 동안 지켜낸 자들의 후손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에 대항해서 야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헤브라이즘을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고 율법으로 민족성을 지켜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년 후에 로마와 유대가 큰 전쟁이 벌어진 후에도 사두개파와 열심당원들은 다 사라졌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유대교를 지켜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법도 잘 지켰고 정결법도 잘 지켰고 제사법도 잘 지켰고 금식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의 수련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그룹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룹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자신들을 지켜내고 돌아보는 데 사용되지 않고 타인을 향한 잣대로 들이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큰 문제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타인의 죄에 대한 태도, 죄를 짓는 타인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율법을 벗어난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기는 자들은 책망하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정죄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율법은 원래 사랑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정죄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벨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쓰일 것이라 생각하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죠.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중에는 인류를 죽이는 무기로 전락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죽으면서 그의 모든 유산을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기부된 유산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6개 부분의 유능한 자들을 선택해서 노벨상을 만들어 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바뀌어진 이 수입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벨 그도 이 발명품이 인류를 이렇게 많이 죽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법을 주님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 것처럼 너희도 열심히 일한 뒤에 하루는 꼭 쉬어주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식일이죠. 쉬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는 너희 소나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그들의 자녀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니까 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을 사람을 올가매고 배고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덫으로 사용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도구로 살인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단들을 특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모임, 자기 교회, 자기 목사, 자기들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단체는 이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면서까지 남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카르트가 어린 나이부터 책을 읽으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모든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하는 것일까? 그래서 모든 존재를 의심하게 돼요. 그 의심 후에 다시 실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가 나도 그러면 내 존재는 의심될 수 없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까지 의심하면, 내 존재까지 의심하면 생각하는 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정 지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는 나만큼은 일단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고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뭐가 문제냐? 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만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믿어야 주님 나라 갈 수 있어. 우리 교회처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교단처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종단처럼 이런 교리를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할 때부터 그 개인과 그 교회와 그 교단과 그 종단은 이단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를 인정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특징은 그 단체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설교만,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면 그런 설교는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는 사람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2000년 동안 피 뿌려가며 지켜낸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고 구원의 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면서 같이 비난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은 남을 비난하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비난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비난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상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우리는 기억 상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기억에 관한 또 다른 증후군이 있는데요.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기억증이라는 것인데 거짓된 것을 정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데요. 한 실험을 제가 예를 들면 14살 소년에게 5세 때 일어난 일 4가지를 적어줍니다. 네가 5살 때 이러이러한 일 4가지를 겪어서 하고 4가지 사건을 적어주고 네가 한번 기억을 해봐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4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거기에 적어줘요. 그러니까 3가지만 경험한 사실이고 1가지는 경험하지 않은 거짓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 14세 소년이 그 4가지 일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다가 이 4번째 경험하지 않은 일을 더 상세하게 기억해내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이 4번째 사실이 뭐냐면 길을 어느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건인데 너 기억나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기억해내다가 그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구해준 할아버지의 인상이 이러했습니다. 옷차림이 이러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 구해준 할아버지를 기억해냈다는 거. 그리고 옷차림과 인상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장난감 가게 앞에 있었는데 그 장난감 가게의 모습도 그려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한 왜곡입니까? 자기니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소설이 진실로 왜곡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은 다른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에서 또다시 여러 가지로 행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스키를 실은 녹색 차를 눈앞에서 싹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말을 해줘. 방금 스키를 실은 파란 차 봤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묻습니다. 스키를 실은 차가 무슨 색이었니? 라고 묻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파란색이라고 대답합니다. 원래는 무슨 색이었습니까? 녹색이었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방금 스키를 실은 녹색 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스키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이 묻습니다. 스키를 실은 파란 차를 봤니라고 물으니까 스키를 실었다는 것에 자기 인식이 가 있는 바람에 차색이 녹색이었는지 잃어버리고 파란색이라는 말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차 색깔을 물으면 파란색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니야 녹색이었다고 말해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무슨 색을? 파란색을. 녹색이 지나갔는데도. 이것이 기억의 왜곡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사회심리학자들의 실험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분명한 기억이 서로 충돌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다 자기에게는 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판결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왜곡된 기억 가지고 진실이냐 진리이냐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데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책망함에 있어서 남의 죄를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정죄할 때는 정죄하는 자는 반드시 무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죄. 죄가 있는 자는 죄가 있는 자를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대 하나도 없는 자라야 책망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가상으로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있어요, 길에다가. 그러자 그 이웃이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은 그 길거리에 쓰레기를 그렇게 버립니까? 라고 막 책망을 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당신은 잘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쓰레기를 길에 안 버려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래, 쓰레기는 안 버린다 치자. 그래도 너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럼 당신은 잘합니까? 하면서 또다시 다른 죄를 덜쳐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처음 문제는 길에 쓰레기를 버린 작은 사건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고소고발하면서 이제 큰 싸움으로 벌어지죠. 처음 사람은 억울합니다.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면 되는데 왜 다른 잘못까지 지적하지? 이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저지르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지적당하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죄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하나의 죄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죄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죄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 것이고, 그걸 잘 아는 주님이 죄 없는 사람만이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주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책망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면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멈추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39년 9월 1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상자를 낸 세계 제2차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제 온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 아시아까지 전쟁의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불과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민족 우월주의와 전체주의와 국가 이기주의 등으로 시작하여 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아시아인들,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죠. 수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인들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전쟁 군인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더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죽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 우월주의가 타인을 죽이는 일에 당연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어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을 우리가 특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겠죠. 그런데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아시아의 우월주의 국가들은 자기 민족 아닌 모든 아시아인들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여 생체 실험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훌륭하다는 것, 그래야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는 민족 우월주의,
자신의 피부색이 아름답고 다른 피부색은 다 열등하다는 인종 우월주의, 이러한 모든 우월주의는 타인을 향한 판단과 정죄, 비난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만약 그러하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기에 그 당시 성차별로 여성의 인권이 무시당할 때 여성들도 함께 예배드렸던 굉장히 급진적인 레디칼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과 자유인이 엄격하게 구분될 때 종도 주인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리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지역과도 되는 사람이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서로를 사랑했던 초대 교회를 본받아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수천억 원이 되는 돈인데요. 수천억 원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자. 그 자를 잡아서 목덜미를 쥐고 빚을 안 갚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자신은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고도 그냥 용서를 받았는데도 자기는 100만 원의 빚도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학의 제3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군요. 모든 이야기는 3자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가 어떤 자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1만 달란트 수천억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적은 자라 이런 설교하기가 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하고